안녕하세요. 찬양의 산책 황보라입니다.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3, 4주만 더 있으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질 새해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또 새로운 날들이 있기에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높고 낮음, 부와 가난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며 매년 들었던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입니다. 이 찬양의 전주 부분에 아름다운 선율을 악기나 오르간의 소리로 들으면 정말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곡은 실제로 바하가 1723년 라이프치히의 교회 음악 감독으로 있을 때에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대강절에 맞추어 작곡한 곡입니다. 도입부의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이후 영화나 광고 혹은 결혼식, 축가 연주 등등의 많은 용도로 이 곡이 연주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이 선율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바하는 하나님께 평생 찬양을 드린 교회 음악 작곡가였습니다. 바하는 음악 발전에 초석을 놓았으며 후대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한 데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모두를 잃고 또한 형과 누나의 죽음을 경험하였으며 첫 번째 부인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경험을 한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바하는 평생을 교회에 속한 작곡가로 매주 새로운 곡을 작곡하여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의 작품이 지금까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평탄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언제나 그의 찬양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니셜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이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르간 연주와 합창으로 이 찬양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 약함까지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더욱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였던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복음송 작가가 쓴 찬양입니다. 그는 아이오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위한 시간 중에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공장에서 짧은 휴식 기간 동안 빈 박스에 걸터 앉아 이 찬양의 1절과 2절을 작사하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구절은 우연한 기회에 이 글귀가 정신병원의 한 병실에 쓰여 있었다는 한 예화에서 듣게 된 후 큰 감동을 받아 이 찬양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의 기원은 사실 오래전으로 올라가 유대교의 랍비가 쓴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사랑은 작사가 레만이 겪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한 무명의 환자가 정신을 잃어가는 중에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한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유대교의 랍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 어떠한 지위와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바쁜 일상 중에 잠시 동안이나마 모든 것이 멈춰진 것과 같은 시간을 경험했는데요. 바로 셀폰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정이어서 그대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언제 도착할지, 도로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라디오도 나오지 않는 차에서 무료하게 운전하는 시간 동안 음악이나 설교나 무엇이든 듣고 싶었지만 그냥 고요한 침묵 속에서 계속 가야 했고, 시간을 알 수 없어 답답하였고, 약속한 학생과 만나는데 문자를 할 수가 없었으며, 잠시 수업이 비는 동안 전화기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전화기에 의지하여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기가 없으니 새로운 일들에 몰두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비는 동안 평소 같았으면 문자를 하거나 SNS를 열어보거나 기사를 읽거나 했을 텐데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었던 악보 한 권을 모두 불러보며 연습을 하기도 하였고, 운전하는 그 침묵의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이 작은 전화기 때문에 잃고 지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 떠오르며 가장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더욱 마음을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이 찬양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계절을 지나는 중에 매년 지나는 똑같은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도 팬데믹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는 평화의 왕, 온 세상 큰 위로를 받으리라. 지금 들으실 예수 귀하신 이름 찬양곡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 번 이 찬양을 들었지만 그냥 흘려 들었던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며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에, 온 인류가 큰 위로를 얻는 2020년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대권 작곡 예수 귀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